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떨기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여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공양케 한다. 적과 꿀을 흐르는다. 곧 하나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너에게 보내어 너희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지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였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러와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실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즉 우리가 여호와의 기사를 들으려 사흘쯤 광야로 가소서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에서 여호와의 이적으로 나라를 치유해야 그가 너를 내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여기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또 출애굽하는 데에 쓰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감동적이고 또 기억이 날 만큼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감격적이거나 아니면 극적인 모습으로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제 몸이 이제 연약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사실은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의지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친구가 그 전에 친구가 그렇게 옆에서 그냥 못살게 굴어가지고 교회 가자고 가기도 싫은데, 그래서 그때 친구를 따라서 한번 갔던 것이 그 발걸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붙들려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마다 이 모세처럼 극적인 모습으로 부르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이런 경우들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가게 됐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모세의 경우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러한 광경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 보시면은 거기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양떼들을 쳤던 거죠. 양떼를 치는데 이 양떼를 치는 것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과는 많은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양들도 자기 멋대로 움직이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지멋대로 가는 것을 주인이 그 습성들을 알고 잘 조정을 해서 원하는 그런 양들을 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그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조금 있다가 보면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원망들을 묻게 되어지고 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들과 똑같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은 이 양들을 치는 일들을 모세에게 시켰던 겁니다. 그 40년 동안의 시간을 바로 양치는 일들, 그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자기의 말 한마디에 참 많은 권세를 누렸던 모세였지만은 실제적으로 양들을 치면서 이제 그의 능력들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좋은 조건과 환경을 딱 주어지면은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환경에서 딱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들도 그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를 들어 장애인들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곳에 딱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 40년 동안을 양떼를 치면서 그는 참 많이 겸손해졌죠. 이전에 교만했다면 양치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부르시냐면 특별히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꽃을 일으켜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어지죠. 근데 모세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시나무 떨기가 타고 있는데 그 나무는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라고 하면서 떨기나무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모세가 사실은 여기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죽을 위험도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죠.
그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이렇게 또 부르셨던, 다급하게 부르셨던 적이 있죠. 어떻게 불러요? 뭐 아브라함 하는데 그때도 이삭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였던 거죠. 내비뒀으면은 이미 그 이삭은 죽였을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이 또 모세를 향해서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것은 모세가 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뵐 수 없는 거죠. 만날 수 없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를 거기에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실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주님께서 계심으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정말 거룩한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세의 모습도 바로 거룩한 곳에 있는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성산이라고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거룩한 산이라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기 위하여 찾아오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가장 큰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다음에 부르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많은 이야기도 안 해준다면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어떤 제 아는 분 중에서도 전화를 하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전화를 해놓고도 한참이나 있어야 그 다음에 말이 나와요. 분명히 누군지 아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다고 화낼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를 분명히 불렀을 때는 그 부름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불러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부탁하기를 원하든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준비된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나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찾아내셨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소명의식은 많이 있는데 사명의식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는 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소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것으로 맞춰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3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여기에서 그 6절에서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 정말 죄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이죠.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삼손을 낳았던 그 부모가 천사를 보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알죠. 그 천사를 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그 당시에 죽이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 마음속에는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을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어미하신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자상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7절과 우리가 8절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의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미하신 분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은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도 함께 그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다음에 또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만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그것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을 수 없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 진정한 주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되어지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9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것은 이미 소명을 주시는 거죠. 소명을 주셔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애굽 왕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세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라고 말씀하죠. 실질적으로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라는 거죠. 놓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사실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젊었을 때 한 40세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했더라면은 모세는 기꺼이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 정의감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텐데 지금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만을 치는 그런 가운데 놓여있던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입장도 나름대로 이해는 되어지죠. 이전 같았으면 권력이 있고 자기의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 애국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과 관계도 없어요. 이제 관계들이 다 끊어졌죠. 어디로 보시냐면은 이전에 2장 한번 23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리라. 그러죠? 여러 해 후라는 거죠. 모세가 나온 이후에 궁을 떠나온 이후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왕은 이미 이제 모세와 관련된 왕은 죽었고 다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큰 나라요. 그 왕 앞에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 그 왕에게 가서 자기들을 다 놓아주어서 해방시켜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과연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이익에도 사람들이 그 이익을 포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국고성도 짓고 많은 그 노역을 부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죠. 사람이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는 것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함이 아니라면은 왕이 죽는 것 그렇게 모세가 죽는 것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실하게 체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못하겠다라고 모세와 같이 이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작은 일들,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어지죠.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더 말씀하시죠.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거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명 가운데로 부르셨을 때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대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며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포도나무의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가 있어도 왕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신다면은 어떤 위험 앞에 정말로 핵폭탄이 여러분들 옆에 떨어져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위대하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아직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세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증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분명히 가서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제 질문하죠. 그 이름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분명히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불꽃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직접 본 모세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창조주를 이야기를 하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있지 않냐고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라고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라는 거죠.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죽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이래요. 죽어서 이름만 남아있고 존재하지 않을 뿐이라 않을 사람이라면 굳이 그분의 하나님이라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여서 죽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산자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살게 되어질 거고 하나님 안에는 그들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산자가 아니에요. 누가 산자일까요? 그 산자는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산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이 산자예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송장이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이처럼 나를 보내신 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모든 것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애굽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에 애굽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시잖아요.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도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신데 여러 번 걸쳐서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여러 번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은 그런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와 같은 일이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기적을 일으키시죠.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완전히 애굽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져요. 완악한 바로 왕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노리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당시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많은 이적들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더 할 나위 없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기록하여 줌으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은 한 가지 더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으로 살다가 나가면은 그들을 내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나요? 너희들 나가서 자유해 라고 해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바사 왕 고레스가 그렇게 한번 선포를 하기도 하죠. 조서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너희들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조서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정말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자 하는, 자발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자예요. 어떻게든 붙들어 놓고 어떻게든 더 오래 그들을 노역을 시켜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자 했던 자가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이런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획물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계획을 하신 거죠. 자,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은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꿈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그대로 주었습니다. 주어서 내보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다시 또 쫓아가서 그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될까 말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었다라고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죠. 출애굽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단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자 이방인들을 들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다시 오기는 하지만 이처럼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에도 이 사건이 증거로서 아직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증거로 주시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놀라운 증거들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뒤에 가서 이제 조금 하나님과 더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고,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때에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연약해서 지금 못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도 우리도 많이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지식도 아니면 나는 물질도 나는 건강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쓰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족해도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 그 위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들이 쓴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한번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미 부르심은 우리가 확인하고 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귀한 믿음의 삶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겸손한 가운데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은 모세에게 증거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증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